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앞에 그 뒤에 보이시는 광경들이 조금 놀라우신가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깔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오히려 좀 저희를 더 집중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저는 이렇게 약간 이 공사장 느낌이 나는 이곳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좀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야성이 생기는 것 같고 좀 힘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직접 또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모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았으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공사가 잘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또 공사가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계속 같이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휴대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뭐 업무를 핑계로, 핑계는 아니죠. 업무 때문에 또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핸드폰을 또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텐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스마트폰을 빼면 사실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 알고 싶은 것들, 또 그때그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저마다 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 가시는 사진일 겁니다. 그쵸? 요즘은 뭐 버스, 뭐 아니면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타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저마다 자기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친구끼리 만나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차를 한 잔 시켜놓고 각자 또 이 휴대폰 확인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 또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그죠? 집안에서도 이제 휴대폰을 하고, 또 요즘은 심지어 집에서도 이제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카톡으로, 야 잠깐 방에 와봐, 야 잠깐 뭐 가져와, 그냥 불러도 되는데 이 집에서도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휴대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편리함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를 또 단절하게 하는 데에도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단 이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가정 안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회사에 가보면 또 이런 사업주와 또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어렵고, 또 학교에 가보면 또 스승과 이 제자, 사제지간에도 이런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도 사실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려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드림 안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일 없겠죠? 네, 우리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입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또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왜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단을 언어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서로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공감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하는 그 자체를 단절해 버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자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 우영우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장애 같은 경우는 뭐 지능이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에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다만 사람들과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폐증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언어의 문제, 또 인지 능력의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한 그런 신체 능력의 장애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통상 자폐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폐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자폐를요 이렇게 우물에 빠진 아이로 비유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어떤 사람이 이 자폐증을 우물에 빠진 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아이가 우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외상은 입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장애를 입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우물 바닥에는 먹을 것이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던 이 아이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사람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에게 이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더 절망하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는 그 단계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폐를 앓게 되면 이 청력은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리지만 이 경청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힘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 혼자서 깊은 그 상처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조차 없어진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자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런 자폐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또 절망의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어떤 외로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내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또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나 역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은 없는가,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일종의 자폐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말을 더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자신은 말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할까. 또 게다가 여러분, 듣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지 못하는 농아들을 보면 어떤 입이나 혀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청력의 문제, 듣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루 정도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는 오케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지 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봤더니 하루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을 나도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음악도 들을 수 없어요. 음악도 들을 수 없고 사람들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이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이렇게 보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코를 닦으시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아마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굉장히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저를 좀 따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도소에도 가보면 중죄를 지은 분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보통 많이 가두게 되죠? 독방에 감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리를 듣는다, 그런 어떤 작은 권리조차도 다 차단시키겠다라는 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하는 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다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오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앞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당당하게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빚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아주 힘들고 열악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그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기억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이 서진이 분은 이제 장사를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대사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는 몰라도 사람들 이 대사는 많이 기억하거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혹시 T이신 분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네가 아픈데 왜 내가 아프다고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의 아픈 그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공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T이셨던 분들이 많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왜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야 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한평생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았을 그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 네가 아픈,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너의 삶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아프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느꼈을 그런 고통과 똑같은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의 기도를 아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 또 함께 지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에 이런 애틋함과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 마음으로 탄식하셨고, 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권위와 능력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 명령어입니다. 이 에바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을 때 그 사람의 육체의 그런 질병을 향해서 그를 가두게 했고 그를 억압했고 그를 짓눌렀던 그런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이 주님의 그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지금까지 그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과 아픔들은 다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더 이상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귀가 열려졌다. 그를 닫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열려지고 풀려졌다.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비로소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그렇게 밝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들,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이제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 거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그냥 우리가 좀 복잡할 때, 아니면 되게 바쁜 일상들을 보냈을 때 그냥 산속에 가서 들리는 그런 어떤 새소리들, 아니면 바람이 부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정화되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런 단순한 이런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런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열려라. 그동안 너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치유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이 지금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도,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분명하게 자기의 뜻들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들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 많이 경험하십니까? 조금 이따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 잠깐 몇 시에 저 친구 만나기로 했지? 여러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의 생각에 침투하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문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아뢰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뢰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또 어떠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 대표 기도 인도해 준 우리 유진 자매가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도 되게 잘한다, 기도 준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을 때 그런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이것이 나의 기도이다, 저 지체가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저 기도 역시 나의 기도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자, 또 다시 퀴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여러분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맨날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로경제 그죠? 정답.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명령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선로경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동의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만. 자, 아멘의 뜻 3가지.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두뇌를 자꾸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쓰면요, 우리의 집중력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자, 아멘의 뜻 3가지. 시작. 네, 여러분. 아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가만히 앉아서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 아멘. 그 한 문장 한 문장,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예배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카이노스에 준비된 그 찬양으로 예배를 우리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팀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늘 풀 세션들로 우리가 풍성한 찬양을 하다가 오늘은 또 이 상황이 이러해서 좀 어쿠스틱 느낌 나게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또 훨씬 되게 느낌 있고 또 되게 집중되고 몰입되는 또 그런 찬양이어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오늘 좀 연습 잘했네. 오늘 좀 소리가 매끄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찬양 가운데 나 역시도 마치 내가 이 찬양팀의 이 한 일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그 찬양에 빠져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론 많은 정의들을 내렸지만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파병 다녀온 거는 아시죠? 제가 처음 그 부임 인사할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파병을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이 파병 교육단에서 같이 합숙하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2001년도 11월, 10월 이런 때였거든요.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좀 끝을 향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냥 잘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확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아서 병원 가셔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계시다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3, 4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단계가 중증으로 넘어가서 좀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계시다가 이제 대구로 이제 급히 이제 병원을 옮겨서 집중 치료실에 이제 들어가셨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또 제가 파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오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물론 그때는 또 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병실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 병실을 쓰셨던 분들 중에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전화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최대한 또 제가 걱정되니까 뭐 이야기를 상세하게 안 하려고 했지만 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오늘 어머니랑 같이 병실에서 쓰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래? 어머니는 어떠셔? 그리고 거의 한 2주를 사실 저희가 그 어머니가 되게 위독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침 제가 같이 식사했던 그 인원 중에 한 명이 그 확진이 돼서 또 개인별로 이렇게 격리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이 혼자 그 방에 있으면서 어머니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그냥 진짜로 이런 거의 탄식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 길게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막 같이 이 병실에 계셨던 분들이 뭐 1명, 2명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어머니도 위독하다고 하시지, 산소 호흡기가 없이는 자가 호흡도 불가능하다 하시지, 뭐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때 파병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까지도 했었는데, 그냥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일단 조금 더 우리 기다려 보면서 또 상황을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기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사실 그런 짧은 그런 기도들 눈물로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출국하던 날 어머니 상태가 이제 조금 그래도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시게 돼서 그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랑 막 영상통화로 막 그렇게 엉엉 울면서 다녀올게요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한 달 반, 2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는데 한 10kg가 살이 빠지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완전 다른 그 얼굴이 되셔서 거의 뭐 해골 같은 이제 얼굴이 되셔서 그 영상 통화를 했던, 그래서 막 그 출국장 한켠에서 또 몰래 막 또 핸드폰 붙들고 막 이렇게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를 향한 이런 탄식의 마음, 애통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어떤 공감의 마음, 또 열린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데,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우리가 요즘 너무 이렇게 냉랭한 또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가 얼마나 힘겨운 삶들을 살았는가,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그에게 다가가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다른 이 본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자, 따로 데리고 그 사람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그런 아주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들리지 않는 질병,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를 조용한 곳에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 또 여러분, 그 사람을 둘러싼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오직 그에게만 관심을 두시고 또 그에게만 이런 집중적인 그런 능력들을 베풀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그런 공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에게 만지셨다, 터치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육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곳이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대셔서 그 귀를 만져주시고 또 그 혀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즉 주님께서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장 약했던 그 부분,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부분,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곳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져서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 지난주 같이 그 만나홀에서 인사 나눌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하고 가서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분 이라서 여러분들과의 그런 어떤 만남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지금 같이 이렇게 악수 한번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들 손이 좀 따뜻하신가요? 어떤 그런 따뜻함들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만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직접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방학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가끔씩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를 만져주시면서 꼭 주문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깜짝 놀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짜잔! 여러분, 정은혜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늘 이런 암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사회도 많이 했던 이 정은혜 어린이인데, 이 외할머니께서 항상 배 아프다고 하면 꼭 그렇게 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미 손은 약손, 은혜 배는 똥배. 그죠?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배가 낫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시골에 모기가 많아서 막 모기를 물리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항상 뭐부터 하려고 하세요? 침.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기겁할 일이죠. 세상에 왜 침을 바르실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렇게 배를 만져주셨던 그 할머니가 정말 침을 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침을 바르면 낫는다.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놀랄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요, 이 침이라는 게 물, 그 다음에 피, 술, 그리고 기름과 같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그에게 이런 치유의 행동들을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굉장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를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에바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 그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꽃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프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웃는 일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또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러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 내 아픔을, 나의 힘듦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그 용기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센 척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대로 그냥 때로는 엉엉 막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울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늦게 사실 결혼을 했어요. 그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59세 때 결혼을 했는데 또 안타깝게 얼마 같이 지내지 못했는데 암으로 또 그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정말 그런 어떤 깊은 비탄과 그런 절망 가운데 일기처럼 이렇게 회고하면서 썼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이 있는 이들도 때로는 그런 인생의 고통 앞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랑이 되었다가 곧 호라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이와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을 묘사할 말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저 모든 감정이 주기적으로 깊은 호수와도 같은 피곤과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말 밖에는요.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또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고통 앞에, 여기 표현 그죠? 깊은 호수와도 같은 그런 피곤과 무감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시면 정말 그냥 자신의 그 감정들을 진솔하게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가 결국에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슬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영혼의 나침반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과 고난의 자리들을 경험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토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손길들과 또 회복해 하시는 또 그런 은혜들을 함께 또한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낙심의 순간, 좌절의 순간, 내가 연약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와 또 좌절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자존감들을 다 깨트리고 파괴할 만한 어떤 그런 고통의 기억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나의 고통, 또 나의 환경, 나의 상황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품고 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한 걸음 한 걸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과 또 회복해 하심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